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참 피가 막 철철 흘릴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수가 없었어요. 마치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요. 얼마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그렇게 쳤습니다. 왜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때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근데 가끔은 그냥 자연적으로 눈이 떠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 한참 남았어요. 다시 자려고 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아주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오늘도 제가 주일날에는 알람 맞춰놓고 자는 시간이 있는데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진 거예요.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제가 그 영적 싸움에서 졌다고 한다면요, 과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예, 아멘, 아멘.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이것을 떠나서요, 이건 분명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를 보았더니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근신하래요, 깨으래요, 깨어있으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할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답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왜 울까요? 배고파서 울어요. 한번 옆 사람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라는 녀석의 밥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라는 녀석의 밥이 되지 맙시다. 왜 우리가 저 녀석의 배고픔을 채워줘야 합니까?
절대로 이 마귀라는 녀석의 노름에 놀아나지도 마시고요, 이용당하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예. 자, 그럴 때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면서도 도전적인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이 마귀라는 녀석을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말은 한 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마귀라는 녀석의 정체를 알아야만. 예. 마귀,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너는 누구냐? 하는 정체를 알아야만 우리는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벌어지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자고요. 예, 이왕이면 정말 즐겁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예, 우리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귀 너는 누구냐? 했을 때에 실은 이 마귀라는 녀석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리더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 대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루시퍼가 그만 자신의 본분을 망각을 해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는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내가 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리라. 그렇게 월권 행위를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그만 천상의 세계에서 지상의 세계로 쫓겨나게 됩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이 앞서가지고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영물이에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도 없고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카엘이라고 하는 군대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 군대 장관과 그의 군사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웁니까?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용과 그의 쫄개들이 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큰 용이 내쫓깁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 마귀라는 녀석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 녀석의 기질, 이 녀석의 성품, 이 녀석의 속성을 가만히 보니까 그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고요? 꿰는 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요,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사람을 홀려요. 거기에 쏙 빠져들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순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순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속이며 유혹을 하는데요. 그 한마디로 마귀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출생 성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의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누구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욕심대로, 그러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 다음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한마디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거짓말의 배후 속에는요, 실은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마귀라는 녀석이요. 그 순간, 찰나의 순간만큼은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녀석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요, 어떻게 해서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침체되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귀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라는 말은 이 사이라는 말이, 이 중간에 사이라는 얘기고요, 볼로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중상모략자, 그리고 비방자,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거짓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들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나뉘어지게 만들어요. 분열을 일으켜요. 분란을 조성합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이 마귀라는 녀석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녀석에게 조종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마귀라는 녀석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을 던지면서요, 우리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되지 맙시다.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지 맙시다. 이용당하지도 맙시다. 시작. 우리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되지 맙시다.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지 맙시다. 이용당하지도 맙시다. 할렐루야. 예. 그냥 우리 이 찬양으로요, 이 마귀라는 녀석에게 아예 선포부터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는 승리하셨습니다. 예, 기필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일까? 세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세 군데. 이 세 군데를 알아야만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이요, 마음이요, 입술입니다. 그 첫 번째 영역, 이 생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마귀라는 녀석을 대적을 해야 합니다.
싸워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마귀라는 녀석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요, 상대방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기도 하고요, 또 편을 갈라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아주 교묘하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들려오는 소문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어 본 것만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내가 겪어본 그것 가지고. 왜냐하면 이 녀석이요, 자꾸 사람들의 생각 속에요, 뭘 심어주냐면 때로는 어떤 열등의식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소외감을 자꾸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자격지심을 갖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잘못된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허황된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 거야.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그것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마귀라는 녀석은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과 서로의 관계까지도 그냥 한순간에 왕창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크레딧들을 잘 쌓아 오셨을 겁니다. 정말 공을 들여서 하나하나씩 탑을 쌓아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공든 탑이 어떻게 된다? 공들여 애써 쌓아 올린 그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녀석이 바로 누구예요?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이 생각까지도요, 우리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늘 좋은 생각이요, 늘 선한 생각이요, 늘 건전한 생각이요, 늘 긍정적인 생각이요, 늘 창조적인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그 낙심되어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 주일이 첫날인데 예배를 드리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 내가 샤워부터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제일 단정한 옷으로 입고 정성껏 준비해서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예배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다른 누구가 아닌 내 자신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치 우리의 몸속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맑고 깨끗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선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정화되어 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실 때, 자꾸 뭔가 안 좋은 것들로 내 머릿속에 막 계속해서 꽉 들어차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될 때에는 소리내어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머리가 막 깨질 듯이 막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될 때 소리내서 읽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으로는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이라는 영역에서도 마귀라는 녀석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합니다.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머리라고 한다면 마음은 우리의 가슴을 이야기하죠. 생각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우리의 태도와 감정을 말해요. 언제나 이 마귀라는 녀석은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약함, 마음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셨는지 잠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우리가 지킬 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지켜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래요. 마음은 태도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그 나쁜 태도, 나쁜 감정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남을 무시하는 태도, 남을 자꾸 깔아내리는, 비하시키는 자세, 미움, 시기와 어떤 질투, 이게 다 지금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요. 감정의 문제들이잖아요. 또 쉽게 분을 내는 성품이요. 욱하는 성질을 안 가지고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욱하는 성질이 있죠. 건드려봐요, 욱합니다. 쉽게 화를 내는 성품, 음란과 호색과 탐욕과 같은 이러한 태도와 감정의 상태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정화시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3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3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3가지 비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그 무게의 중심을 위쪽에 두는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그 무게의 중심을 언제나 아래쪽에 두는 사람이죠. 무게의 중심을 위쪽에 두는 사람은 누가 툭 치면 금세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중심을 아래쪽에 두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겸손한 사람은 웬만하면 쉽게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에이 탁 치면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요. 넘어질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도. 그러나 잠깐은 넘어질 수 있으나 또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훌훌 털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겸손한 자세. 두 번째로는요, 염려의 문제를 잘 처리하실 수 있을 때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메림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염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뉘어진 마음의 상태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 때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염려를 다 맡겨드리는 때,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여유가 생겨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가 쓸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요, 졸거나 잠을 자고 있으면요, 그 성은 소리 없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 무너지죠. 누가 그 성을 지켜냅니까? 다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곳이 과연 진정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과연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대화의 자리에 나도 함께 참여해서 말을 섞어야 할 자리인가? 과연 내가 저들과 이 일을 함께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인사이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영역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 자세.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세.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오늘 이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역으로는요, 우리의 혀와 입술의 영역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자, 잠언서 우리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를 먹으니. 정말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말한 대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어 있다, 결국은. 왜냐하면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의 그 입의 중요성이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한가를 보았더니 이 야고보서를 듣는 청중은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가 말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살다 보시면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여기 우리 김종대 목사님, 우리 장진기 목사님, 우리 오인우 목사님 다 계시지만 목회자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목회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 알면서도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 차올라요. 그 순간 눌러야 합니다. 그 순간 눌러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순간 내가 참지를 못하고 에이 바른 말인데 뭐 누구도 뭐 말 안 하는데 나라도 해야지 옳은 말인데 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입 밖으로 막 폭발시켜버리는 순간 그때는요 상대방도 다치지만 본인도 괴로워요. 왜?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해버리고 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요 그 누구와도 부딪히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매번 부딪혀 보세요. 서로가 괴로워서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웬만한 것은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았더니요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인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도 인정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다음 8절에서 10절 시작. 혀는 능히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마땅하지 아니하냐. 물론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을 알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는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기도하시는 입술이잖아요. 찬양하시는 입술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잖아요.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입술이잖아요.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는 입술이고요. 감사하는 입술이고요. 특별히 육신이 병들어 있는 자들이요. 갖게 돼서 실족해 있는 자들에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굳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마귀를 대적하시고요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 형제자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 천국이라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우리가 여러 형태의 여러 모양의 어떤 고난들을 받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을 하게 될 줄 알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내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한 든든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날마다 매 순간 벌어지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꼭 승리하셔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권세, 기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찬양의 권세, 사랑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지으신 너무나도 좋은 사람, 너무나도 선한 사람 우리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며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마귀라는 녀석의 정체를. 우리가 결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 마귀라는 녀석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들이 그들의 손에 놀아나서 우리 자신이 괴로워집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 나는 너의 먹잇거리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리의 입술이라는 영역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며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에 의해 허리띠로 허리를 졸라매고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좋으신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에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줄 아오니 절대로 긴장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